사로잡힌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지만 이미 몇 번의 큰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죠. 그리고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킬 걸 변화시키면서 새로워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미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받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문제구나, 빨리 깨닫고 진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 이걸 안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사탄이 들어와서 더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내주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주한다는 뜻은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성령을 부어주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냥 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믿음을 크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묵살하고 가만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내가 맞아요 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앞세우고 고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걸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은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악한 영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느냐? 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저께 본 말씀에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마음껏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더 악한 길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탁 열어줘 가지고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더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더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어질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자, 그래서 10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튿날,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대대적인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 군대, 왕과 이 군대들을 온 백성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강하게 임했던 겁니다. 악한 영이 확 들어와서 그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러십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확실한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짓거리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근데 악한 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문을 열어주고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악한 영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주를 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 밥이 될 것이냐, 누가 지금 틈을 열어놓고 있느냐, 이 틈을 노리고 있는데 내가 틈을 열어주면 당연히 옳다구나, 여기 지금 틈이 열렸구나, 팍 들어오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또 와서 사울 왕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려고 이제 와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좀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날은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사울이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창을 손에, 마침 다윗은 손에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있고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든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던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창을 던지면 이거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윗을 맞추지 못해서 벽에 박혔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창을 다시 집어서 다윗을 향해 또 던졌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다윗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어떤 시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결국은 다윗이 죽지 않았죠. 왜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나한테 좀 넘겨달라고, 그럼 내가 막 그를 공격하고 이것저것 빼앗고 그래가지고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은 해하지 마라.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거는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고 하면서 다윗을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한 거지요. 악한 영은 말 그대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보배 아닙니까? 예?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이런 사람이 사울 왕 옆에 있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단 말이죠. 사울 다윗이 이런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안 했으면 사울이 어쩔 뻔했습니까? 왕의 자리 빼앗겨도 벌써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내게 보물 같은 존재잖아요. 내 곁에 그런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좋은 사람이 내게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적으로 보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게 하는 거, 사울의 눈이 삐뚤어진 거지요.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울의 눈에 다윗이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정말 창을 들어서 던졌네? 이건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운 겁니다. 이거 누가 두렵게 하겠어요? 악한 영이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써 있거든요.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사울은 악한 영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을 볼 때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다윗을 자기 옆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해가지고 그를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아서 저 변방으로, 전쟁터로 가게 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냈잖아요. 지금 꼭 그런 상황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전쟁터 제일 앞장선 곳에 갖다 딱 가서 하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서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고 거기 군인들이나 또 백성들의 눈에 다윗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져서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인정을 받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니까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데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온 백성들과 군인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울 왕만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멀리 보내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른데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하면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가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졌을까요? 너무나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왕인데, 이제 사울은 그렇게 시작을 했으나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은 완전히 변질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이렇게 엉터리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뭘까? 자꾸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지. 그 사울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으로서 정말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온몸으로 느끼고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실 것인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처럼 변질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누가 봐도 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바로 다윗 같은 모습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째